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주고 함께 읽습니다.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를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가 성도로서 한 생애를 살아갈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고난과 시험일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고난과 시험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낙심하게 되고 시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이 문제를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지는 징계와 연단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하면서까지 그의 자녀들에게 거시는 기대가 있고 이끌어 가시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는 성도다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의 영광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아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하고 복된 사람이니 짐승같이 살지 말고 선악과 명령에 담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갖고 확장하며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명은 그들이 단번에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여 영광스러운 생명의 완성으로 자라가야 할 책임이 요구된 거지요.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반영한 참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요 완전한 피조물로 지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나타내시고 그들이 궁극으로 이루러 가야 될 그 영광에 이른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엿보게 돼요.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미혹에 넘어져 그 일에 실패하였고 그로 인해 아담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비천한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중에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시고 놀랍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여 하심이라. 아멘.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최상의 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생애를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허무한 데 굴복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요. 자녀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까지 수고로운 과정이 있고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단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어질 이 복된 훈련과 여정이 비록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고 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과정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연단 없이 편안하고 쉽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달하고 좋겠다는 생각을 갖지요. 이런 유혹이 만들어낸 기형적인 신앙의 형태를 저는 신비주의와 은사주의를 꼽습니다. 물론 신앙생활에는 초월적인 신비가 있고 여러 은사가 있고 신령한 체험이 있지만 이 모든 신비한 체험과 은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에 이르도록 돕고 그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할 뿐이지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과정에서 겪게 될 훈련과 연단을 대신하는 비책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 안에 부르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여 인도하십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믿음의 경주를 힘있게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언제나 세상 유혹과 헛된 욕심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는 수준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무엇이 따라온다는 겁니까? 사랑하는 아들에게 주어질 징계를 통한 단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고 우둔한 우리는 그 징계가 달갑지 않고 피곤하고 연약하여 주저앉기 십상입니다. 당시의 성도들도 그리하였고 오늘 우리의 모습에도 그러한 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연단을 잘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약속을 합니까?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쇠고치를 불에 달구어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쓸모없는 쇠고치를 유용한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용광로에 넣었다가 수백 번을 두드려야 한다고 해요. 더 좋은 단단한 연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1000번을 두드리고 10,000번을 두드려야 합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이 아직 남아있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에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해서 이런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성도들의 삶에 달갑지 않은 징계가 따르게 되는 겁니까? 철을 단련하여 단단한 쇠가 되게 하듯이 우리를 연단하여 의와 평강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에 어떤 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까? 오늘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날이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곧은 길, 곧 정도는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앞서 길을 내고 나아가며 수천 번을 그 길로 가야 바른 길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불의하고 악한 세상을 신자로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연단임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신자의 본분을 마다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미약하나마 곧은 길 곧 바른 길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바른 길을 통해서 아직 신앙이 연약한, 저는 다리를 갖는 연약한 자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고침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은혜가 중요함에도 우리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하는데 어떤 점에서 경계해야 될까요? 신자들 가운데는 유독 신비한 체험을 늘 사모하고 신비한 체험을 향하여 늘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자 늘 애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는 참으로 귀하고 복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것을 경계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보통 징계와 연단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단련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데, 특별한 은사와 체험을 통해 단번에 어떤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한다 해서 대단한 신앙의 경지에 오를까요? 저는 부끄럽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금식해 본 경험이 없지만, 여러분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 주님처럼 바뀌어질까요? 주님이 40일을 이렇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신 걸 따라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가 주님처럼 바뀔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신앙의 이력이 될 수 있을까요? 과연 그의 인격과 삶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모든 경건 생활은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영적 유익을 얻게 하는 방편이지, 우리에게는 그와 더불어 부단한 영적 싸움이 요구됩니다. 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그 일을 기도와 금식과 후제의 경건 활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수도 없이 두드리는 연단을 통해서 진리와 생명의 곧은 길을 만들어 가시지, 이런 과정도 없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한순간의 은사와 체험으로 어떤 경지에 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바른 길 정도가 아니라 굽은 길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 신앙은 자칫 사이비 신앙이 되기 쉬워요. 주변에 신비주의와 은사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으로 감사해요. 이런데 막 휩쓸려서 돌아다니고 그런 영향을 받는 성도들이 없는 것에 대하여 감사해요. 여러분, 그 열심과 열정이 성도의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격과 성품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신앙의 본질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의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과 은사와 체험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비록 그것을 갖추고 있어도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에 사랑이 없으면 그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아무리 종교적 활동이 뛰어나고 사람들의 친송을 받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빈약한 허무한 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아들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징계와 연단을 하고 계십니다. 수도 없이 두드려 불순물을 빼내고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의와 이웃을 사랑하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요 빈틈이 없는 지혜이십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녀임에도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겪게 하시는지 믿음의 눈을 떠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장로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 전체 가정을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마음에 탄식이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삶의 현실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내가 풀기조차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가 이렇게 질문하게 된단 말이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 앞에서 한없는 무기력을 고백하기도 해요. 내가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그의 아들됨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나아갈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영광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연단과 징계를 외면하지 말고 믿음의 근원이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지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고 사도는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녀들에게 꼭 주어지는 징계를 두려워하거나 억울해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그 생의 걸음이 진리와 생명의 고든 길이 되게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길을 따라 아직 믿음의 연단을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느냐고 우리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참고 견딤으로 잘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두렵고 의심이 들 때마다 우리 앞에 계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 앞에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앞서가신 믿음의 경주에서 끝끝내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